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영어로 judge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행정관이나 재판관 혹은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300년간의 이스라엘의 암울한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린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하나의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모든 사건들 앞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순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또 한 가지 사사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고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의 왕정 국가였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왕이 군사력들을 키워서 다른 나라들을 대적해서 잘 싸울 수 있으면,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백성이어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선지자는 왕 되시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역이었고 또 이 당시에는 사사들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인간적인 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왕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이것은 배신 행위이고 이것은 배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사사시대는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불순종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악화되고 더 패역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가리켜서 음란한 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사랑하시되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 같이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신자도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라고 한다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결혼을 했잖아요. 사랑해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저도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6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6년을 연애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제가 질투심이 강했나 봐요. 누군가하고 특히나 그 상대가 남자라면 누구와를 막론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도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지 적은지 하여튼 비슷한지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 일을 어릴 때부터 저희가 교회에서 사귀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귀고 또 교회에서 사귀다 보니까 또 저는 그렇게 일을 교회에서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집사람은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촉망받는 그러한 그 교사였었어요. 저랑 사귀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연애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교회를 나와버렸죠, 그냥. 그랬다가 다시 들어가긴 했어요. 어찌됐든. 근데 그 친구도 같은 교사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청년부에 있었고요. 그 친구는 이제 집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당신 만나지 마라. 얘기도 하지 마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예? 너무 제가 이 질투심이 강했는지 치마도 입지 마라. 바지만 입고 다녀라. 약간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나 봐요, 제가. 아무튼 그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그 사이에 누군가가 껴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떠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너무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니까요. 흔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껴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딸 하나밖에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참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 이제 잠깐 또 들어갔어요.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오는데 이 녀석이 도착했으면 도착했다.
전화를 해주고 뭐 아니면 카톡이라도 날려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또 본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와이파이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짐을 찾느라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연락을 못한 거예요. 근데 아빠로서 서운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런 게 자꾸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자녀가 껴있을까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 아내가 껴 있을까봐 자꾸 하나님 앞에 되물어요. 하나님, 혹시 없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혹시 그 사이에 뭔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선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이게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우선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사시대는요, 그 시대를 대변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미가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인용 신상과 신당을 만들었고요. 또 한 레위 사람을 붙들어서 자신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당시에는 레위 지파라고 하더라도 아론의 후손으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자기 어머니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돈을 돌려주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에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구별해서 신상을 섬길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레위 소년이 베들레헴에서 거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미가가 그에게 보수와 의식주 문제를 약속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가는요, 자기의 집에 신상을 모시고 제사장을 초빙한 것은 다분히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단지파는요,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미가의 신당의 제사장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당시는 이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단지파는 미가의 신상을 탈취하고 레위 소년을 자기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간 또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고 마치 신앙을 복을 받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그 당시에 얼마나 침체해 있었고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이 증명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사건은요, 바로 레위 사람의 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사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가 첩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 사건은 이 여인의 죽음으로써 동족 간의 비극을 낳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현 시대를 비교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더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가, 또한 교회와 성직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종종 우리에게 들리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교회의 이야기는 또 모든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을 안겨주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분의 열심으로 그의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주변의 국가들을 그 이후에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민족을 깨끗이 멸하지 않고 각 지파에게 남겨두어 그들에게 점령하게 만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게 되십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빌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실 수 없으심으로 그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곧 사사의 구원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역시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또한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거민 곧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던 그 족속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시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에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그들이 연단을 받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적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요, 신자들의 주위에 여러 가시와 괴롭게 하는 시험거리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 역시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간사하게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순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강조님 목사님이란 분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이러한 인간의 절박한 상태를 벼랑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벼랑끝.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여러 번의 벼랑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벼랑 끝이 가장 힘들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낀다면 그는 지금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인간은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곳의 모든 민족을 없애고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그 민족에게 주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도 하나님의 예상을 저버리지 않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민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저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의 완악한 죄악성을 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